는 쳐다본 즉 살더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300명 모였죠. 그런데 거기 강사로 말씀을 전하러 오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리고 목회를 아주 크게 잘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경륜이 깊은 분이지요. 그분이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당신 친구분이 목사님인데 그 친구분이 혀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다른 암도 아니고 혀암을 걸리게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너 이때까지 내 말했냐 네 말했지 이르시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살려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깊은 생각 속에 왔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당신이 평생 목회하고 잘 은퇴하셨는데 가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만약에 평신도라고 하면은 담임 목회자에 대하여서 그 목회자가 자기에게 말씀의 은혜만 끼친다면은 그 목회자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깊은데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내용 자체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깊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은요, 크게는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교우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죠. 부모 형제 간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되면은요,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꽤 있으면은 제물을 제단에 놓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무 관계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한다 하는 것도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그 열쇠를 갖고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도 풀면은 하늘에서 푼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내가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성을 내가 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풀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에돔 땅을 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쉬운데 길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거죠. 광야 생활을 38년 해온 겁니다. 이제 쏙 들어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그랬어요. 괴로운 거예요. 광야 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막 괴로워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원망할 수 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나요 원망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한테는 혹시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런 거예요. 이 큰 실수지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요 굉장한 고난을 당한 사람 있지요.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당해도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굳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요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요 그거를 광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자기네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 음식이에요.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가꾸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걸 먹으면서 이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음식을 귀하게 여겨야지요. 감사하게 여겨야지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요, 두 가지를 내려준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고 적절하고 꼭 필요한 것을 두 가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6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생각을 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다. 너희들이 표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육신적으로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 것 잘 되려고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대부분이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것은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뭔가 기적을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단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믿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육신을 움직여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이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바로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참 떡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 떡은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인데 내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도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대화 중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말 조심해야지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응답받았는데 이거 우연이 됐네. 이거는요, 다음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했더라면 모르지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요청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을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은 독성이 강하지요. 백성들을 물게 하지요. 그래서요,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갑자기 당하는 일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갑자기 당하는 일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많이 죽게 되니까 이 백성이 모세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당신을 향하여 원망을 했는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야, 불뱀을 갖다가 모형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스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면은 살리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불뱀을 장대에 달린 것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내용은 간단하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일어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무너뜨려 놓으면은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민수기요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요.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땅이 좋다는 거예요. 뭐 과일도요 엄청나게 크고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은 좋아서 들어가서 살면 좋은데 거대한 거인 족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냐? 왜 이 광야에서 애굽에 있을 때 죽거나 이 광야에 있을 때 죽거나 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은 그들의 칼에 우리가 다 죽을 텐데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2명 중에 10명은요 불평 원망하고요, 2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 내가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너희들이 말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말은 뭐예요? 죽겠다는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다 광야에 엎드려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요 죽음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로 너희들이 받았으니 그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굳건하게 세움을 받은 자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게 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나간다면은, 감사하면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그 어려움을 종식시킨다, 이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은요 끊임없이 나오고 고난과 어려움은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바꿔서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려움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리자 그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 앞에 잘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뭘 부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뱀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회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민수기 14장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 불평한다. 내가 전염병을 돌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싹 다 죽이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번 뜻하시고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일은요,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말린 사람이 모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끊임없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죽이시지 않고 지금까지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고 하면은 여러 이방의 족속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노라 그랬어요. 아, 놀랍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은 자들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할 때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까지도 변경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조건 주여 그러고 외치고요,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때 납득이 되는, 이해가 되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요청을 들으신 것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세가 그런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먼저 내 자신을 갖다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옛날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해봐요? 그렇다면은요, 그런 생각까지 한다면은 오늘 회개해야지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갖다가 받으시는데 그 기도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까 의문이 간다면은요, 중보기도 부탁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잡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즉시로 뱀을 갖다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살려주겠다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중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요,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연결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항상 경험적으로 살아가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제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내려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경험한 것을 갖고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판단해서 나간다고 그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내 경험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내 지혜와 지식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세가요, 필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이 있죠.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내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높은 차원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보세요. 자식들이 있지만은요,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그럼 순종하는 자식은 뭐냐? 깊은 거예요. 뭐가 깊어요? 부모의 마음을 깊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슬려져도요, 부모를 깊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부족한 목사를 푸른동산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웠잖아요. 네가 성경 선생님 해라. 그래서 이제 완장을 채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지도하고 할 때 그거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과 경험은 여러분들이 더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거기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에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22절 23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건 뭐예요? 많이 제사 드리고 짐승을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행위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20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완전히 이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이요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사람 야하시엘에게 내려왔는데 응답이 내용이 뭐냐면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다에 모래처럼 군사들이 밀려왔는데 전쟁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데요, 싸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은 나가기만 해라 말이에요. 앞으로 전쟁에서 나가기만 해라, 맞서기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찬송할 때에 뭐 무기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찬송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그들을 다 어지럽게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찔러서 죽여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위기를 당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